반갑습니다. 부전교회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셨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7절로 12절 그리고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요즘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는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26장의 말씀은 우리가 앞선 3주의 시간들과는 조금 시간의 흐름이 더 있는 본문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이 점점 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이제 다윗이 인정받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포함되어 있고 또 주변의 이 백성들의 그 반응, 그러한 관심들이 다윗을 향해 점점 커져갔기 때문에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이 다윗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며 또 다윗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이 다윗이 지금 십광야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부하 3,000명을 거느리고 이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되죠. 우리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이 다윗을 향한 엄청난 질투감, 그것이 질투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분노와 또 그런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자기가 이 사울 왕에게 잘못한 직접적인 잘못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히 하루하루를 지내왔는데 여러 가지 그 사울의 마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다니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게 다윗도 이 사울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진영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서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각에 다윗은 이 자신의 진영에서 아비새라는 자신을 따르는 이 군사 한 명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보니까 이 사울이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고 또 그 머리 곁에는 창이 이렇게 땅에 꽂혀 있었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 사울을 따르는 이제 오른팔 중에 한 사람인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또 함께 이제 이 부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서 둘러서 이렇게 자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두 가지의 이 선택권이 놓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의견을 내고 또 선택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아비새입니다. 이 아비새라고 해서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네, 이새와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아비새라고 해서 다윗보다 아비인가? 아닙니다. 네, 부하이죠. 이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도망다니는 그 이유, 그 원수가 바로 이 사울 때문이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생을 생각하면 이제 이 사울을 단번에 죽여버리고 자유롭게 우리가 다니자라는 이 의견을 말하죠. 그리고 이 다윗 당신에게 이 피를 묻히기보다는 나한테 그 일을 허락하셔서 내가 한 번에 이 일을 끝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윗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광야에서의 도망침,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어려움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지금 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이 아비새는 그 누구보다 다윗과 가까이 또 그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서 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나요? 이어서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이 대답의 핵심, 다윗의 선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손으로 어떤 이 원수, 또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생명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둘 것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다윗의 선택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죄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니 사울의 이 창과 물병, 곁에 놓여있던 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24장에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똑같은 고백으로서 이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 자락만 이렇게 잘라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두 번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사실 다윗이 선택한 이 모습은 사울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거나 사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런 다윗의 선택,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중요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런 선택을 하면서 이제 떠나가는 장면 속에서 바로 아무도 깨지 않고 깊이 잠들어서 이 모든 상황 속에 다윗이 위험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이제 모든 그 사울의 일행들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이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은 아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겪고 있거나 또 누군가에게 분노와 미움을 당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들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복수를 할 수 있는 선택, 또 내가 어떠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결정하면 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나는 어떤 결정, 어떤 선택들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을 앞두고 내가 왜 그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사람들 앞에 이런 선택들이 주어질 때 나의 선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의 핵심은 바로 어떤 나의 감정을 위해서, 나를 위한 선택인지,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내가 뭔가 보상받은 것 같고, 그 사람에게 복수한 것 같고, 그런 내가 중심이 되어 하는 선택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놓여진 어떤 사람들, 상황들 앞에 내가 결심했던 나를 위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돌이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감정과 억울함과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이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이 사울이 머물고 있던 진영에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녀간 것을 밝히죠. 오고 가는 대화들 속에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복을 빌면서 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쪽으로 가진 않죠. 그리고 26장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서로가 이제 각자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 사울과 다윗은 더 이상 이 이후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사울은 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전쟁 중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에 부흥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왕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6장의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어떠한 것들을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오해를 받거나 또 억울함을 당하거나 또 어쩌면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닌데 불구하고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가운데 불평하고 분노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일들을 결정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선택들이 주어질 텐데요. 때로는 그 선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선택이 될 수도 있죠. 세상은 그것이 복수라고 말하고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게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다윗을 통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라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직접 어떤 복수나 또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맡겨드리는 귀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에 대한 선택의 이유를 한번 꼭 우리가 생각해 보고 나 중심으로서 그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에게 충분히 갚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용서와 사랑과 또 지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일들을 참았을 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고백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어려운 삶 속의 한 장면을 봤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오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는 많은 사건들,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또 골리앗을 이기면서 그런 마음들이 더 들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자신이 잘못이 아닌 이 어려움들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다윗은 결국 이 사울의 삶의 그 마지막과는 다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사람으로서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고등부의 시절이 때로는 광야에 있는 것처럼 힘든 또 시간들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써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처한 상황들 속에 많은 감정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또 어려움의 또 억울함의 감정들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선택의 그 시간들이 다가올 때 내가 중심이 되어 세상적인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내 중심으로서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오늘 이 선택을 하는 장면과 그 공간 속에 어쩌면 다윗의 홀로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울과 그 백성들을 잠들게 하셨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역시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의 시간들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처럼 이 시대의 이 고등학교의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많은 갈등과 또 고민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된 그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그 은사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또 그 선택이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11월 28일 행복한 파티가 열립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할 수도 있고요. 또 특별히 이렇게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또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28일이 행복한 파티의 당일이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또 계속해서 이 추석 이벤트들을 통해 이 예배의 기쁨을 함께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많은 친구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